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 하다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종교생활처럼 어떤 행위로 천국 가려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여러분 행위로 가는 게 아니죠. 이미 아버지께서 해놓으신 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해놓으신 일을 넙적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들어왔으면은, 진짜로 들어왔으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이뤄가지고 내가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인정을 받겠다는 것, 어림도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출발했어요. 사망으로 출발했어요. 아니 죄가 있는데, 사망이 있는데 뭘 하겠어요? 잿박에 치을 일이 없고 죽을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 엉터리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일하셨고 아들도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을 해놓아서 그분이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 이루어놓은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술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오가지고 그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생명을 받으면은 그게 싫어져요. 그걸 내가 끊으려면 못 끊어야죠. 생명이 꽉 차 있으면요, 죽으면 물러가야 되고, 빛이 들어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요,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불신이 물러가야 되죠. 그건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을 모시니까, 그분이 일을 십자가에서 끝낸 게 아니고 지금도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38년 된 병자, 무슨 병이냐 짐작해 볼 때 아마 무슨 중풍 아닌가. 38년간 여러분 병석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고 막장 인생입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 병인, 병든 자가 그 한낮의 그 기대를 가지고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누워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혹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이렇게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그런 헛소문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고침받는 거죠.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물이 동한다 한들 자기는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거기는 뭐 감기 환자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벌떡 뛰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망 속에서도 또 어쩔 수가 없어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뭐 눈문자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그 뭐 혈류증의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자도 있고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려고. 이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가시거든요. 이름은 베데스다지만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슨가 하면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거기는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벽나으려고 인정사정도 없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 것은 뭘 베풀려고 가시겠죠? 은혜 베풀려고, 은혜의 자비를 베풀려고. 누구한테 자비 베푸냐면요, 그 중에서 제일 지독한 병자, 오래된 병자를 찾아서 간 거예요. 가보니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죠?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아무도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다고. 그래 불평하고 그리고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않고 일어나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다른 말 하나도 했어요. 세 마디 따로 없이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집으로 가라.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여러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가니까 그 말 들으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죠. 힘이 막 솟아가지고 일어났어요. 그 자리를 똘똘 말아가지고 메었어요. 그걸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짐을 졌다. 그래가지고 너 죄지어서 너 이제 죽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요,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죽음에 이제 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너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메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예수님이 딱 고치고 나서 딱 사라졌어요. 우리 같으면 38년 된 정자를 고쳐나면은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막 주시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항상 병 고치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나서도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박수를 칠 때 한적한 곳을 피하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분이 나는 모른다 이러니까. 이러고 나서 또 예수님이 그분을 만났어요. 38년 병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0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거기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와 너 나았지? 분명히 나았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말도 되고, 그리고 이 병보다 더 큰 병이 나오지 않도록 이야기도 되고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병고침 받고 구원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구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에게는 죄를 지어서 38년 된 병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병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이 사람 경우에는 죄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한 것이 네게 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날마다 새로워지라 이 말이고요. 성화되어 가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병난 걸로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끝을 내지 말아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병자들이 병 고치고 나서는 이제 병 고치기 전에는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하다가 병 딱 나오면 새벽 기도 졸업, 그리고 주일 예배 졸업, 11조 졸업 이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왜냐하면은 병 나은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나았더라도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영혼의 구원.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게 돼요. 그때까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죄는 뭐냐면요 믿음을 떠난 게 죄거든요.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우리 죄라면 도둑질 한 거, 사기친 거, 이거만 전제는 그거는 그 잡동사이고 진짜 죄는 주님 말하는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치고 난 이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을 계속 진행시키라. 성화를 이루어가라. 날마다 변화되라 이 말입니다. 자 16절 15절 봅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건 때문에 지금부터 유대인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 죄를 예수님 앞에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일뿐 아니라 한 가지 더는 안식일에 안식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랬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다.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와 동등하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딱 분명히 처음에 선포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예수님 말씀은, 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이 신앙이 안 주어지면요, 예수 잘 못 믿는 거죠. 예수와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믿습니까?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생명. 살리시는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죽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는 아버지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살리지만은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시편 1편을 봉독해 드렸는데, 악인과 의인이 딱 나오잖아요.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정하신다. 의인은 주의 말씀을 주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악인은 그런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막습니다. 우리는 참 은혜 받은 자죠. 우리가 악인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생명 가진 분 아멘 합시다. 그 생명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살리는 일이죠. 사람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이 살았잖아요. 이제 살 날은 아주 짧습니다. 익스파일 데이터가 눈앞에 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을 즐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다. 말을 한마디 해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섬기더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섬기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쭉 주어지는데 많은 사람 기회를 패스해버려요. 놓쳐요. 기회는 그렇다고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결코 후회가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 나의 전통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을 해방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일어난다면 주여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 우리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도 오늘